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복된 안식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로도 주의 품 안에서 마음껏 안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불경건한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만 충만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78장입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 본문인데 1절부터 6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려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따릴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엘리야는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바알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을 대적한다고 생각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진짜 신인지를 증명하는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갈멜살 대결입니다. 이 갈멜살 대결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아합의 신하 오바다를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날 때 오바다를 통해서 만납니다. 엘리야가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와 오바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기근의 재앙을 선포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야고보서를 참고하면 3년 6개월이 지난 겁니다. 1절에 제3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이 보면 3년이 지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을 찾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때는 아합이 바알 숭배를 회개하고 바알 숭배를 끊어버린 때가 아닙니다. 아합은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3년의 기근은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3년의 기근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3년 기근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4년 혹은 5년이 계속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비를 내려주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죠.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갈 때 아합은 물 근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합이 물 근원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꼴이 없어서 말과 노새가 죽게 되었으니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물 근원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면 백성들의 삶을 걱정해주고 백성들을 위해서 물 근원을 찾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기의 말과 노새를 살리겠다고 물 근원을 찾고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참 적합하지 않은 왕입니다. 아합은 시원치 않은데 아합의 신하 오바다가 훌륭한 신앙입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입니다. 경외한다는 표현으로 부족해서 지극히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오바다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돌봤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하려고 했던 적이 있죠. 그 이유는 아마도 엘리야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면 바알이 비를 내리는다고 말했던 이세벨의 말이 틀리게 됩니다. 이세벨은 거짓 신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충동한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분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게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이세벨이 이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세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이유는 엘리야가 바알을 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일 거다. 바알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분이라고 말해서 바알이 노해서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다. 그러니 바알의 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야 된다. 그런 명분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거지요. 이때 오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감추어 줍니다. 목숨을 걸고 감추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바다를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오바다는 아합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오바다를 왕궁 맡은 자로 삼습니다. 자신의 호위 대장으로 삼은 겁니다. 아합은 물근원을 찾으러 갈 때도 이 오바다를 데리고 갑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면서도 아합에게 신뢰받는 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의 불경건한 자들에게도 신뢰를 받기 마련입니다. 요셉도 애굽의 바로 왕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에게 신뢰를 받았지요.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뢰를 받았고 에스라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의 불경건한 자들에게도 신뢰를 받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신실한 자들 아닙니까?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누가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신자들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데 누가 신자를 해하겠습니까? 간혹 선을 행하는 신자를 시기해서 해를 하는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총리와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해도 시기해서 해하려는 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선을 행하는 신자를 선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나쁜 평판을 받고 있다면 원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다. 그리고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신자답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싫어하는 것인지 선을 행하지 않아서 싫어하는 것인지를 분별해 봐야 됩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아합에게도 신뢰를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이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나타나자 오바다는 엘리야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하고 묻습니다. 엘리야는 오바다에게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오바다가 엘리야에게 원망하듯이 말하죠.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엘리야는 오바다를 죽일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오바다가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엘리야는 아합이 지명수배를 해서 찾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도 수소문을 했습니다. 수소문을 하면서 엘리야를 못 봤다고 말하면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 맹세가 거짓이라는 것이 탄로나면 가차 없이 죽여버리겠다고 한 거죠. 이런 상황에 오바다가 아합에게 엘리야가 있는 것을 안다고 했는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더니 엘리야가 사라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합이 오바다를 그냥 두겠습니까? 오바다는 왕을 기만한 채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바다는 엘리야가 너무나도 신출귀몰하니까 자신이 아합에게 간 사이에 사라져 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오바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날 생각도 없으면서 자신을 이용해서 아합을 기만하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한 거죠. 엘리야는 오바다에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내가 아합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하죠. 오바다가 이 엘리야의 말을 믿고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날 때 오바다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왜 엘리야가 아합에게 직접 가지 않고 오바다를 통해서 만났겠습니까? 아합을 직접 만나는 게 위험해서 오바다를 통해서 만난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한 것 같진 않습니다. 엘리야는 오바다를 위하고 오바다가 숨기고 있는 선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의 선자 100명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몰래 선자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발견되면 오바다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바다에게 아합을 찾아가서 자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를 오바다가 아합에게 밀고를 한 셈이 되는 거죠. 오바다가 엘리야를 잡을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면 아합이 오바다를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오바다가 확실히 자신의 충성된 신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바다가 하나님의 선자를 숨기고 있을 거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있는 곳을 자신에게 알려서 엘리야를 잡게 한 오바다가 하나님의 선자를 숨기고 있을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엘리야는 오바다가 어떻게든 아합의 신뢰를 더욱 받게 만들어서 오바다와
오바다가 숨기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안전을 보장해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바다가 숨기고 있는 선지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바다를 아합에게 신뢰받는 신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도록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는 오바다를 엘리야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어떤 악의 세력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돌보시는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같이 대단한 선지자만 돌보시는 거 아닙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이름 없이 섬기는 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악의 세력들이 횡행한 때에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도 악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